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32페이지 7번. 잘 보세요. 이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를 쭉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는가? 이 원망이 그래서 아주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 키우지 못하고 응답, 복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보면 이게 참 무서운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6가지를 이렇게 쭉 봤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뭘 만남으로? 쓴물. 큰 것 만난 거 아니에요. 인생에 좀 쓴물이 좀 오면 원망이.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꼭 우리가 하루 밥 3끼 먹느라 저놈들이 생활하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길어져 봐. 입에서 원이 나와. 자꾸. 그래서 저놈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죽 했으면 저놈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식 문제가 있고 뭐 남편 문제가 있고 어쩌도 어쩌고 해도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돈만 많으면 문제될 거 없어. 남편이 나가든 헤어지든 어쩌든 저쩌든 돈만 있으면. 우리 돈 때문에 돌아버린다니까. 이게 제일 큰 원망거리.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성령을 통해서 물질 훈련을 7년 받으면서 이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명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 마시고 돈 문제만 가지고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막 이렇게 해서 좀 뚫으란 말이오. 그래서 돈 문제 이런 것에서 영적 원리가 딱 뚫리면 다른 것도 다 뚫린다니까요. 그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알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실물, 생수가 없다고 그래서 생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원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세상 음식, 세상 욕심. 옆집에는 말이요 BMW 타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티코 타는단 말이야. 너는 뭐더냐 돈 뭐. 남편을 막 비교하고 뭐 어쩌고 막 그래갖고 비교 의식, 열등 의식 이런 거 전부 마귀가.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걸 전부 뒤집으면 하나 원망거리가 아니에요. 작은 것인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 돼. 그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 아직 못 먹었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것들 한번 고생을 막 직살나게 하라고 그래서 막 힘들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광야 과정 속에서 그들의 노예 근성, 그들의 그런 잘못된 근성을 깨트리시려고 작은 것 갖고 오는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냥 원망이 그냥 불릴듯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7번째로는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무섭다는 게 알아야 돼요. 7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한때 막 우리나라도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긍정의 믿음. 믿음은 긍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긍정적인 힘이 와져요. 그래서 조합대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 듣지 말아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그냥 무섭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전염이 되면서 그냥 나도 같이 올가매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몰라.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워낙 부정적으로 있다 보면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긍정 마인드를 갖고 생명관계에 있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한 2시간만 있어봐. 멍해져 버려. 그리고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면 나도 에이씨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원망했는데 보세요. 이제 오늘 14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요. 약속했어요. 근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두 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려요.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뭘 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버려요? 뭘 보고? 물론 이제 사람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자 사람과 땅을 봤어요. 땅을. 근데 잘 보세요. 거기 우리 안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예? 자꾸 이렇게 다그치면 대답을 못 해버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잘 보세요. 여기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네? 틀린 말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10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고백한 것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조금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양령이라고 그래요. 양령. 양령이 역사한다 그러죠? 그 양령이 역사한다고 하면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가 같이 역사하는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조합이 은혜를 받아서 막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깨닫고 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90%를 깨닫고 간다고. 그렇게 깨닫고 갈 때 마귀가 살짝 여기다 미혹을 해서 이렇게 해. 근데 이 90%하고 10% 말씀을 들으면 긴가민가한데 이 10%는 아니에요. 요걸 구분을 잘해야 돼.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양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요. 그러니까 조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맞게 일하는데 한 가지 말 안 하면 잘못 말하면 요것 갖고 마귀가 흔든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열 정탐꾼이 자기들이 따갖고 오면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 틀린 말이 아니야. 맞아.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게 양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이 조금더 성령의 역사에다가 마귀가 슬쩍 집어넣어. 하와를 그렇게 꼬셨잖아요.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끌고 가고 좁은 데서 넓은 데로 끌고 마귀 역사가 교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그런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진짜 누가 됐든 조심스러워야 돼. 잘 분별 잘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조심스러워요. 왜? 다른 것 갖고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나안 땅이 문제요? 열 정탐꾼이 문제예요? 말은 잘해.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오면 절대 내가 문제라 소리 안 합니다. 남 탓해요. 환경 탓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감들 기도 않고 말씀 안 받아가지고 좋겠다 하면 하지 마. 에? 거의 100% 맞아 그렇게 하면.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야 이거 장사 안 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야. 왜? 마귀가 딱 이끄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응? 막 기도도 않고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막 장사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올 것 같다. 그런 것이 속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 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되기가 쉽다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봐야 된다니까. 말씀을 받고 환경 보고 말씀을 받고 사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든 나쁜 소리가 나오든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보면 분별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귀로 듣고 내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것으로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오면 내가 오면 내가 말씀 줄 말씀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나마 광야에서도 지금 삐딱했거든. 틈만 있으면 원망이 왔거든. 근데 이제 결정타를 어디서 날려요? 여기서 날려버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자라나게 해서 진짜 복 받아야 할 때, 진짜 순종해야 할 때, 진짜 은혜 받아야 할 때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보세요. 기도를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었어. 왜? 원망만이라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울지 마 그러더라고. 억울해갖고 막 지 슬픔에 지 억울함에 막 우니까 울지 마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요, 막 내가 부정적인 마음, 막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우는 것도 울 때, 좀 울 때, 감동 주고 막 은혜일 때 우리 하지, 아무 때나 뭐 초상 났냐? 막 이러면서 그런다 이 말이야. 은혜 받아서 울면 막 눈물이 뜨겁고 막 기쁨이 오고 막 시원해 울고 나면. 근데 막 슬퍼갖고 억울해서 울면 기도도 안 돼. 누가 죽었냐 지금?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기만,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죽을 자들은 꼭 죽을 소리만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말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예? 삶의 수레. 야고보서 한번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몇 장이요?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5절부터 봅니다. 5절. 그러지 말고 3절부터 보자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 탁 뱉은 것하고 성질이 났는데 꾹꾹 참는 것하고 천지 차이요. 근데 말을 딱 터뜨려 버리면 씨가 퍼집니다. 씨가. 그 언젠가 자라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다 자갈 하나씩 주워다 놓으라고 그랬죠? 주워다 놨어? 많아? 좀 나눠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이빨을 싹 빼놓고 틀니를 죽을 것 같아. 원망할 때는 틀니를 싹 빼면 말 자를 때는 이빨 딱 집어넣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왜 이빨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 보건소에서 나와갖고 이빨 뺐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말이 뭐 아랫니 위치 상니 앞에서 쪽 빼더라고. 뭐 그렇게 안 해봤어? 워낙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작은 키 하나를 그 큰 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이 말하고 여기가 우리 마음과 여기에서 복이 결정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것. 뭐 잠언서에도 보면 말로 먹고 사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강릉에 우리가 저번에 갔다 온데 그 옆으로는 안 갔는데 막 그 불탄 냄새가 나더라고. 오래 지났어도. 작은 불이. 그래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오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온몸을 더럽힌데 삶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툭 하면 뭐예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귀 새끼가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여.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래도요. 못 살겠다 더러워. 저 이렇게 주일날 맞추고 가면 해피선데이인가 있는데 거기 누구 딸내미 하나가 보니까는 홍경인 그 딸인가 보면 더러워 죽겠다. 못 살 배불러 죽겠다.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했으면 삼보 3종 세트 이런 거. 여러분들 저 성경만 보지 집에 가서 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 사람 어느 날 죽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말이에요. 삶의 수레바퀴를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힘든 삶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힘들게 안 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처리를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일로 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길을 만들면서 힘든 길로 가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네 마음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네 말부터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도 안 믿어요. 마음에서 입술로 계속 어렵다 이럽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설교했지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밥 먹듯이 왜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주말인데 그런 말 말합니다.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주 사랑 안에서 해야 좀 시험 점수를 못 맞아와도 그래. 아이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시험 점수 한 30점이나 맞아갖고 와봐. 아주 한 일주일을 씹어 돌려. 밥 먹을 때도 보면 공부도 못한 것이 밥만 대이렇게 처먹었었는데 엄마 오늘 좀 뭐 좀 사줘. 공부도 뭐 30점 맞아온 것이 뭔 염치가 있다고 해서 사다 달라고 하네. 또 조금 미우면 저것이 꼭 지혜비 닮았고 좀 점수도 30. 완전 죽여. 그러고 잘 되기를 바래? 노엽게 만든다 이 말이야. 노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화나고 분나게 한 분노로 자꾸 애들 또 만듭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에. 그럴 줄 알았다. 네가 100점 맞으면 천지가 개벽하지. 아니 자기는 공부 잘했나? 끝에서 몇 등 했으면서. 그러니까 말로 전부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 애들이 맥을 못 추게 만들어. 전부 부정적으로. 좋게 말 안 해. 그러고 뭘 나중에 애가 잘 되기를 바래요. 내가 다 심어놨는데. 그래서 참 조감들이 바뀌어지려면 마음하고 말이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해버리고. 차라리 애굽 광야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주는 거예요. 1세대들 다 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자꾸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라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라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내가 뭔 말을 많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핸드폰 엉뚱한 거 보려고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 말을 녹음을 한번 해봐. 얼마나 내가 부정적이고 못된 말만 가려서 하는가. 성질 낼 때나 안 낼 때나 성질 내고. 말도 좋은 말 안 해. 골라가면서. 우리 한국말은 참 하여튼 욕하는 데는 하여튼 매력이 있어. 영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말은 죽었다도 죽었다, 대졌다, 뻗었다, 돌아가셨다, 골로 갔다. 이 영어로 표현 못해. 골로 갔다고 그래봐. 우리는 대번 알아듣지. 뻗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들은 길들일 사람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여기를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조합들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주는 생각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막 멋을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딱 되받아쳐서 이렇게 오니까 에이 말을 안 할 말을 해갖고 괜히 내가 겸용적일 때 있죠. 입장 곤란해. 차라리 말을 안 했더라. 막 안 될 것처럼 막 큰 소리 빡 해놓고 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리지도 않고 성길급밖에 그렇게 하다가 될 일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죽일 데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든가 광야에서 홍해바다에서 한 번에 싹 해서 죽이지 뭐하러 그걸 건너게 해? 그렇게도 몰라? 어? 조화님들 망하려면 벌써 망했어. 우리는 그것으로 응답 빨리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망하게 했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이려고 그래? 아니 말이야. 아니지. 복을 주시.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 거꾸로 말해. 거꾸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밤을 새울 정도로 그렇게 돼요.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뻥튀기를 해요. 그게 밤새 울 일이냐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 장대가 커도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10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오죽했으면 세상에 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밥 보고. 그러면 밥 먹으면 죽어? 밥은 먹으면 돼. 할렐루야. 왜 밥을 보고 무서워하냐고. 밥을 보고 은혜 받을 무서워하냐고. 그래서 조화 이놈들이 하나님이 벌써 복을 주셨는데 무서워해갖고 안 먹으니라고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도 많이 놓쳤어. 이 2층도 밥인데 밥인데 그때 3억 5천 주고 샀으면 10억 주는 건데 말이야. 가락 아파트도 그렇고 2번 놓쳤어. 밥을 보고 놓쳤어. 밥을 내가 어떻게 사? 내가 난 못해.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는데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안 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서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게 이제 이게 바위 이게 이제 지렛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기서 힘으로 눌리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의 지렛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죠. 말씀의 지렛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게 한 가지 더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뭘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냐면 자 이제 환경적인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죠. 저도 이제 잘 안 된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중복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면 되는 쉬운데 안 되더라고. 그 왜 안 되냐? 우리 마음이 문제. 내 마음이 문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정탐꾼은 뭐가 문제예요? 가나안 땅이 문제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7족속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워. 가나안 땅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반응해서 얻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 환경적인 가나안 땅의 문제인 것 같지만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렛대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이 바꿔지면 이 문제는 하나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덮을 힘이 있으면 내가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게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가시가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내 마음이 솜으로 꽉 차 있으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비슷비슷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말씀의 지렛대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정도 성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꾸 50%, 60% 이렇게 성화를 시켜 100% 성화되지는 않아요. 죽는 날까지. 조합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70%, 10%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않고 순종만 하고 가도 돼. 그러니까 차라리 조함들이 모를 때는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면 밥이라도 얻어먹어. 굳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밥까지도 못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놈들이 잘 안 될 때는 아무 소리 말고 따라만 가. 아멘? 아니 뭐 가면 밥 준다냐? 뭐 어찐다냐? 아 가만히 있어. 구경만 가서 해요. 주는 대로.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갑시다. 아니 목사님 밥 준대야? 사준대야? 그러면 오지마 집사님은. 그래놓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제,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있건 뭐 거기에 적과 꿀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미 양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양이 있더라니까. 양이. 그러니까 조화임들이 내 생각과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이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면 내 생각하고는 안 맞고 내 환경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더니 큰 비 내렸지 큰 빗소리 듣고 간구했더니 가랑비 왔다 이런 게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이런 것을 체험해 보세요. 뿅 가요. 말씀 그대로 이게 말씀이 현장에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역사해요. 물론 과정 속에서 엘리야처럼 7번 기도했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받아서 순종한데 왜 안 온대? 조금만 더 기다려. 한 달만 더 기다리면 애가 뽕 나오는데 9달까지 가가지고 에이씨 못 낳겠다 유산해버려. 그러니까 조함들이 조금만 믿고 가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은혜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는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보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때로는 한두 달만, 때로는 1, 2년. 아이고 목사님 나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워낙 잘 받아치니까.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보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을 받아서 가면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만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돈 벌만해요. 예? 그래도 은혜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은행 가면 반해. 내 통장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저도 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데 나도 엉뚱한 생각하죠. 우리 은행 같은 ATM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탁탁탁 그러면 그냥 내 통장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엉뚱한 소리였는데 그래서 조언원들이 절대 내 생각 수준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조언원들이 은혜 받고려면 누가 긍정적인가. 은혜 받고는 사람한테 자꾸 부정적인 사람한테 붙으면 나 있는 것마저도 다 까먹고. 자꾸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누가 막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잘 돼서 그랬는데 아주 간단해. 망하려면 일도 없어. 안 되는 사람한테 한 달만 물어보고 그렇게 해. 그럼 그냥 망해.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마귀는 작은 것 가지고 큰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가나안 땅의 문제인데 지금 먹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옆에 사람이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같이 원망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하나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나감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